성경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5절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다시 보내었노니 그런즉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곧 내 속 중심과 같은 자니라. 내가 그를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복음으로 인해 결박당한 나를 너 대신 섬기게 할 수 있었으나 너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네가 베푸는 은택이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되지 아니하고 자진해서 하는 것처럼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그가 잠시 떠난 것은 아마도 내가 그를 영원히 받아들이게 하려 함이니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요 오히려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니라. 특별히 내게 그러하거늘 하물며 내게는 육신 안에서나 주 안에서나 얼마나 더 많이 그러하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반자로 여기거든 마치 나를 받아들인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계장부에 넣으라. 나 바울은 내 손으로 그것을 썼노니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그러나 네가 이외에 내 자신마저도 내게 빚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형제여 내가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속 중심을 주 안에서 상쾌하게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력으로 새해 첫날이 되었습니다. 첫머리를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1년 내내 우리 평생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장 먼저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죠? 저도 어제 새벽에 와서 눈이 약간 부어 있습니다. 다들 주께 드리려고 이렇게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버리시고 또 이렇게 와서 주님께 함께 예배드리니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빌레몬서는 성경에서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한 장으로 돼 있어서 딱 보면은 전체가 다 보는데 보통 제가 10구절 이상을 안 읽기 때문에 그냥 10구절만 이렇게 끊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우리 형제님이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들을 때는 별로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결고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이 찬양이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왜냐? 이게 다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뭔가가 공유를 하고 있는 또는 연결이 된 것은 어떤 한마디만 던져도 다 통하거든요. 이것을 이제 우리 공감이라고 합니다. 뭔가 공감이 안 일어나면은 저 사람이 왜 저때 저 부분에서 감동을 받지? 이 세상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성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또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이게 하나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만찬을 두고 같이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 됐구나.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감정이 이제 교류가 일어납니다. 자, 빌레몬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어떻게 막 복잡한 교리를 전하는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아주 개인적인 것 중에서도 너무나 개인적인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이 편지가 성경 안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집어넣은 것은 뭡니까? 이거는 단순한 개인적인 성경이 아니고 서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 이제 그러니까 들여보냈겠죠. 전체적인 편집은 성령께서 하셨겠지만 그래서 배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마음을 더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옥중 서신이라 그러면은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옥중서신 그러면은 네 가지 성경을 옥중서신이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 이걸 이제 옥중서신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빌레몬서입니다. 이것을 옥중서신이라 합니다. 자, 뒤에 있는 배경 설명은 개역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TR 계열의 성경들은 다 뒷부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있지만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가장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에바브로가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성경을 서신을 전달한 사람입니다. 자, 에베소서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로마에 서서 두기고 편에 보내다. 그러니까 이 서신의 전달자가 두기고입니다. 그러니까 두기고가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서 에베소서로 보냈습니다. 자, 골로새서는 골로새 사람들에게 로마에 서서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에 보내다. 두 사람이 전달자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자, 빌레몬서는요, 빌레몬에게 로마에 서서 종 오네시모 편에 보내다. 마지막 빌레몬서가 바로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딱 동봉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전달한 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이 빌레몬서는 다른 건 다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 이 빌레몬서는 개인한테 보낸 서신입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자,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신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두기고가 내 모든 형편을 너에게 밝히 알려주리니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속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로마에서, 지금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고 또 누구를 만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하게 지금 두 사람을 보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머릿속으로 안 들어오죠. 제가 그래서 항상 뭘 자주 씁니까? 지도를 자주 쓰잖아요. 지도를 자주 쓰는 이유는 더 깊이 이해를 하라고 지금 보냅니다. 자,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제 로마가 세상을 대피하는데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감옥이 무슨 아무도 못 만나는 감옥이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가택연금처럼 이렇게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또 누구든지 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이제 편의를 봐주는 이제 그런 감옥입니다.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로마에서 드디어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로마에서는 빌립보에는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편지를 써서 그게 바로 빌립보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있던 에베소서는 두기고를 통해서 이 편지를 전달해 주세요 해서 이제 에베소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와 다르게 골로새서는 두 사람이 나오죠.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힌트를 얻는 게 뭡니까? 이 오네시모랑 두기고가 같이 움직였구나 생각이 들잖아요. 로마에서 같이 움직인 거죠. 그런데 에베소는 왜 오네시모랑 같이 한 번 했느냐? 오네시모는 연결고리가 없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두기고를 오네시모를 잘 모르죠. 그런데 골로새의 교회는 너무 잘 알아요. 왜 잘 아냐? 바로 빌레몬서에 나오는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멤버예요. 그러니까 전달하자마자 얘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같이 보냈죠. 같이 보낸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빌레몬에게 전달한 이 서신을 만약에 오네시모 혼자 간다 그러면은 이 편지가요, 조작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냥 가짜로 만들어갖고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구랑 같이 보냅니까? 두기고랑 같이 가요. 그러니까 조작이 불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골로새 교회의 멤버였던 빌레몬한테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가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그게 이제 성경에 이제 자세히 이제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재차 설명하면은
이 빌레몬서 주인공이 빌레몬서지만 사실 이 제목만 빌레몬서지 그 내용은 오네시모를 위한 변호입니다. 탄원서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물론 이 전체가 하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배경을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각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깨우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이 골로새서하고 에베소는 약 160km 정도 떨어졌답니다. 자,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서 이제 어떤 중요한 지체, 아마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빌레몬 뭐 장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집사도 될 수 있었고 그런 분 같아요. 그런데 그 집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이 이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종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저 멀리 로마까지 이제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뭐 몸만 쭉 갔겠습니까? 아마도 어쩌면은 빌레몬에 있던 재산을 훔쳐서 이제 도망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훔쳤겠죠. 그래서 저 로마까지 도망갑니다. 로마로 왜 도망가느냐? 로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살아요. 그 사이에 숨어 살면 누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멀리, 그 다음에 멀리 가야지 못 찾죠. 바로 옆에 동네 가면은 금방 들키잖아요. 저 멀리 도망가면 이제는 내 주인이 알아보지 못하겠지. 마치 이런 거죠. 저 시골에서 어디죠? 땅끝 마을 거기서 있다가 종으로 살다가 저 서울로 도망가면 누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 이제 도망을 갔죠. 그런데 로마에서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누구든지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형편이 됐죠. 아마 이 사람이 이 오네시모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 멀리 이제 도망을 가서 주인이 이제는 나를 몰라보겠지 하다가 어떻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로마 감옥에 있는데 누구든지 방문이 가능하대? 아마도 이 사람이 어떤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만났더니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가 변화가 생긴 거죠. 자, 이 종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전혀 새로운 사람이 이제 된 거죠. 자,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그전에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또는 돈을 훔쳐서 로마까지 가갖고 잘 먹고 살려고 왔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양심이 걸리는 거죠. 이제는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지만은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뭘 해결해야 되죠? 주인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한테 얘기를 했겠죠. 나는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고백하니까 어때요? 사도 바울이 이걸 또 그만 넘길 사도 바울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심정에 성경 우리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 눈에 조금이라도 걸리면 가만 안 놔두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그냥 그 자리에서 네가 사도야 이랬잖아요. 이랬던 분한테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됐어. 그냥 로마에 잘 살아. 이게 아니고 어디로 보냅니까? 주인한테로 되돌려보낸 겁니다. 이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자, 그냥 돌려보는 게 아니고 뭐예요? 탄원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뭡니까? 한 노예를 위한 변호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변호해 줄게. 그래서 편지를 직접 쓴 겁니다. 빌레몬서는 그래서 아주 짧아요. 장황하게 쓰면은 빌레몬이 그냥 열받지 않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아주 핵심적인 것만 딱 써서 자, 이 편지를 갖고 가서 보여줘 하니까 저기 로마에서 이제 골로새까지 이제 온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지도를 쓰겠습니다. 자, 소아시아의 골로새 교회 위치는요. 오늘 교회 7교회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에베소, 서머나, 보고마는 지중해 바로 해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네 교회는 약간 내륙에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 이거는 네 교회는 약간 내륙 쪽에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골로새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하고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거의 한 20km가 안 되는 정도랍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 오네시모가 이 골로서에서 쭉
길을 타고 아마 에베소에서 배 타고 저 로마가로 도망을 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까이 있는 그 교회, 이게 바로 이제 골로새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뭘 갖고 갑니까? 예, 편지를 갖고 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그림을 많이 봤을 겁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인터넷 치면은요, 예,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 치면은 이 그림이 뜹니다. 예,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근데 뭐 누가 그랬는지 제가 뭐 찾아봤더니 복잡해서 그냥 그만뒀습니다. 어쨌든 유명한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딱 보면은 보자마자 누가 생각납니까? 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 같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거의 디모데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사울과 디모데를 그린 거겠거니 생각했더니 이게 디모데가 아니고 오네시모라고 합니다. 예, 오네시모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지금 빌레몬서를 기록해서 야, 이거 가지고 저기 골로새 교회에 있던 빌레몬한테 가. 예, 이 장면을 지금 그린 거랍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왜 이 성경을 기록했고 이게 왜 성경 안에 들어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적인 서신을 읽게 하는지, 그걸 지금 한번 쫓아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같이 읽었지만은 제가 다시 반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한테 간청하느라. 이 바로 너가 빌레몬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주인입니다. 너한테 간청하느라 하면서 그가 지나간 때에는 무익했다.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다시 보낸다, 이겁니다. 자, 다시 보내니까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예,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예, 용서 좀 해줘. 왜냐? 그는 곧 내 속 중심과 같은, 이런 표현은요, 개혁성경을 찾아보니까 신복으로 나와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사람. 예.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사도 바울하고 근접했던 것인지 이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노예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가 약간 달라요. 우리는 이제 종이라고도 표현하지만은 저는 그 할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제가 할아버지 때에도 종이 있었대요, 마을에. 예, 종이 많이 살았대요. 그런 종하고 틀립니다. 예, 로마 시대에 있던 종이나 노예는 생사 여탈권을 주인이 갖고 있습니다. 예,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아주 뭐 엄청난 거죠, 신분 차이가. 예, 그런데 이 종을 위해서, 이 노예를 위해서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예, 이 사람 이제는 변한 사람이야. 예, 하나님의 자녀야. 옛날에는 쓸모 없었어. 너한테 고통을 줬던 자지만은 이제 완전히 나랑 마음이 똑같은 사람이야. 예, 이걸 지금 변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탄원서를 보내는 겁니다, 주인한테. 왜냐? 이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의 이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나는 사도야, 그러니까 다 없었던 일로 해, 이게 아니고 보내잖아요. 이것도 질서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먼저 너의 주권에 호소해, 이겁니다. 자, 빌레몬에게 호소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마음속으로는 이런 마음이에요. 야,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섬겼으면은 내가 그를 나와 함께 있게 하고 복음으로 인해 결박당한 나를 너 대신 섬기게 할 수 있었으나,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이제 다 지난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 여기서 같이 살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다시 보냅니다. 왜냐? 너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보여준 질서입니다. 마음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나는 세상 사람하고 틀려. 그냥 뭐 완전히 다르게 행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세상 가운데도 질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먼저 그 주인의 뜻을 묻는 겁니다. 야, 네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내가 계속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허락을 해줘야 돼. 자, 이런 상태로 보낸 거죠.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로마 시대의 이 노예는 주인한테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시대에는 우리는 종도 사람이고 다 사람이잖아요. 로마 시대에는 종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물건이에요. 이런 사람이긴 한데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속죄라는 단어, 속량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 이 말은 대신이라는 의미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냥 속죄는 그냥 단순히 죄가 없어졌어 이게 아니고 이 누군가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대신 누군가 그 값을 받아야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이 법궤입니다. 이 법궤는 뚜껑이 중요합니다. 왜냐?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율법의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세하게는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그다음에 만나알이 들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돌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10가지 말씀이 기록된 돌판인데 이 돌판을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직접 대면하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영광을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해서 살 수 있도록 속죄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뚜껑이에요. 그래서 이 뚜껑을 기억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속죄소라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읽을 때 속죄소가 무슨 방인 줄 알았어요. 어떤 창고같이. 그게 아니고 속죄하는 장소란 뜻이에요.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는 카포렛이라고 하는데 덮는 뚜껑이란 뜻입니다. 이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 그럽니다. 킹제임 성경에는 머시 시스터 해가지고 궁율의 자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궁율의 자리를 딱 덮어놔야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직접 대면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이 정결한 피를 가지고 이 법궤 뚜껑 위에 바로 두 천사가 케루빔이 보고 있는 그 가운데다 뿌립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제 사함을 받죠. 자, 그래서 카포렛, 욤 키프루, 덮다. 이게 바로 속죄입니다. 덮어주는 거. 보통 우리도 야야 좀 덮어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항상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좀 덮어줘. 좀 지나가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키프루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이 대속일이 욤 키프루였죠. 이번에 하마스 전쟁 바로 키프루 끝나고 한 거죠. 마지막 날. 그러니까 그때는 다 쉬어야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잡아서 이제 침공을 한 거죠. 자, 속량도 똑같습니다. 속량도 우리는 이 단어가 어렵잖아요. 랜섬웨어 하니까 맨날 생각나요. 속량은 랜섬이에요. 몸값이죠.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으면은 또는 좀 나쁜 의미로 가면은 그 사람 납치해 갖고 랜섬 요구하잖아요. 값을 내놔. 그럼 풀어줄게. 이게 랜섬입니다. 속량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 전부 다 죄의 노예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속죄, 속량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달렸겠습니까? 그냥 말로 내가 다 사했어 끝내지. 죄는요 절대로 말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날 수 있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은 안 돼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누구도 안 됩니다. 하나님 스스로 와서 이 랜섬을, 몸값을 지불해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뜻이 바로 랜섬을 내가 다 지불했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엄청난 영광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너무 간단해요.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죽을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몸값을 지불했구나. 이거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복음은 이렇게 간단해요. 근데 이 간단한 게 세상 사람들은 전혀 믿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 속에서 닫고 있어요.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안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저도 이번에 시골 내려가서 친구들 만났는데 우리 얘기를 해도 이건 뭐 뜬구름 잡는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지고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이건 뭐 딴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감이 전혀 안 일어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대신했어요. 어떻게 대신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만일 그가 너한테 잘못을 했거나 빚이라도 졌으면은 내가 갚는다 이 뜻입니다. 그것을 내 회계장부에 넣어라. 자, 그러면서 뭐 합니까? 나 바울은 내 손으로 그것을 썼노니, 이 말은 뭡니까? 빌레몬서 전체를 자기가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보증할게. 내가 갚을게. 내가 그걸 갚으리라. 이거는 엄청난 거죠. 이게 막 한 오늘날로 말하면 10억, 20억 집 막 그렇게 했으면 어떡해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지만 어쨌든 너한테 해를 끼쳤느냐? 그러면 내가 갚겠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엄청난 얘기를 써줍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 지금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서신은요 대피를 해요. 대피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걸 사도 바울이 일일이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글씨를 아마 못 썼던 것 같아요. 대신 사도 바울이 발음하고 했던 얘기를 옆에서 누가 합니까? 이것도 역시 로마 시대나 헬라 시대는 노예가 합니다. 글 잘 쓰는 노예가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 적어? 그러면은 그대로 말하면 노예가 받아 적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나중에 이것이 내가 쓴 거야 하고 서명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의 필체를 넣어서 끝을 맺는 게 바로 대부분 성경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 자체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이 다 기록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직접 했네. 이건 틀림없네.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거의 원래 보증을 주면 안 되잖아요. 거의 보증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갚을게. 빚을 졌느냐? 내가 갚을게. 이거는 거의 목숨을 건 발언이에요. 옛날 시대 같으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의 잘못을 누군가가 내가 대신 해줄게, 갚아줄게.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못했으면 어떡해요? 이거는 거의 패가망신 하잖아요. 자, 오늘 제가 이걸 같이 나누려고 했던 것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엄선사님도 그렇고 계속 동행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결국은 성령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희도 노예였다. 출애굽 20장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성경에서는 십계명 하면은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게 첫 번째 계명이 아니에요. 2절이 바로 2절 첫 부분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이집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라. 거기까지요. 유대인들은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해야 돼요. 나는 너희들을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 기억성경에는 종되었던 집 이렇게 나왔어요. 종되었던 집에서 데리고 나온 구원해준 주 내 하나님이라.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첫 번째 계명이 아예 심플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뒤따라 나오는 겁니다. 왜? 내가 구원자야. 내가 너희를 구원해줬어. 이거 잊지 말라는 거죠. 왜 잊어먹으면 안 됩니까?
너희도 노예였어 이겁니다. 예, 너도 노예였어. 우리는 이 빌레몬이 노예의 주인이니까 자기가 이 신분을 잊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뭘 집어서 지금 생각을 나게 합니까? 사실은 너도 노예야 이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사실 너도 그 전에 지옥 갈 사람이야. 지금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같이 또 반복합니다. 네가 이집 땅에서 노예였던 것과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신 것을 너는 기억할지니라. 잊어먹으면 안 돼 이겁니다. 자, 저 그림 앞에 있는 가운데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다가 설주가 바로 양쪽에 있는 기둥이에요. 여기에 바르고 인방, 상인방, 하인방에다 발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문 자체가 전체가 다 피로 다 채워져요. 예. 위에도 피고 아래도 피고 양쪽에도 피예요. 방향으로 보면은 내 방향이 다 피에 적셔진 그런 문이 돼요. 이 문 안에 들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은혜입니다. 거기 안에 성질 나쁜 사람도 있고 아주 못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기꾼도 있을 것이고 별 나쁜 애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집안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넘어가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유월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뭐냐? 너희들 그렇지만은 그 전에 너희들은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이겁니다. 장장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400년 동안 노예였어. 이걸 잊어버리지 마 이겁니다. 빌레몬서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제가 원어를 자꾸 쓰는데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드냐? 이게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언어에는 간극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정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표현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또 영어가 한국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표현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간극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자, 위로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요. 자, 위로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영어로는 컴포터인데 이걸 단순히 위로자라고 하면 번역이 안 됩니다.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서 옆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데 옆에 누군가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누군가 있으니까 어때요? 나를 잘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성령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거룩한 영이지만은 다른 이름으로는 위로자예요. 요한복음에는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니라. 예. 성령이 또 다른 위로자라고 표현해요. 자, 이 표현이 조언자, 돕는 자, 변호자, 기억성기는 보이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맞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심플하게 말하면은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재판관 앞에 재판을 받는데 옆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내 자신을 변호를 해야 되는데 이게 됩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내 옆에서 이 사람은 하고 막 엄청나게 뭔가를 변호를 하면은 죽을 죄도 어떻게 됩니까? 경감이 되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죄도 그냥 어떻게 그냥 무기징역으로 좀 떨어지잖아요. 옆에 있는 분, 이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자, 이 성령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고 가운데 죄인이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옆에 위로자가 없어요. 변호가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을 죄인 맞아요. 그런데 이미 내가 죄값을 지불했어요. 변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있고 없고는요, 이거는 죽음과 삶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옆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실제로 있잖아요. 아예 우리 마음에 같이 산다고 분명히 성경에 돼 있잖아요. 이분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따라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사도이기 이전에 오네시모 한 노예를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자, 갇힌 자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죠.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합니까? 갇혀 있으니까요. 우리가 보통 어떤 누군가의 심정을 알려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만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사람은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통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몸이 갇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요, 몸은 자유로운데 마음이 갇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갇혀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해결할 문제가 있죠. 주인과의 관계. 이것도 역시 갇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이 포인트를 줘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내가 결박 중에 감옥에서 나온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예. 자기가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안다고요. 사실 우리도 통일한 죄인이지만은 내가 언제 죄인이었나 잊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만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인하시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성령은 창조주예요. 사람을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만드신 분과 만들어놨더니 타락한 죄인을 누가 알겠어요? 양쪽을 잘 알기 때문에 중보가 되는 겁니다. 아니, 이 입장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중보가 됩니까? 예, 성령께서는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이해한 오네시모. 자, 우리가 이제 이 오네시모는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회사를 살펴보거나 이제 전성을 살펴보니까 이 오네시모는 디모데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가만 놔둘 리가 없어요. 예. 종이었던 자가 풀려났으니까 종되었던 심정을 너무나도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합니다. 너는 또한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나그네였을 때 나그네의 심정을 아는 겁니다. 나그네의 심정 또는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예. 아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죄인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끼우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오네시모가 누구보다 훌륭한 감독, 목사가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 교회 뒤를 이어서. 물론 전승에 하면은 오네시모도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자, 빌립보서에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이 마음을 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심장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라. 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누굽니까? 이삭하고 아브라함입니다. 왜 끊임없이 이걸 강조합니까? 아브라함의 유일한 100세에 낳은 유일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마음을 좀 알아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뭘로 합니까? 전도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생각 없이 가서 그냥 이거 보세요 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이 우리의 깊이 박히고 이게 우리 안에 충만해야지, 성령께서 충만해야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올해 한 해 저는 결론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뭘로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안 되면은 성경은 그냥 일반 소설책이에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데 이게 무슨 심정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걸 내가 깊이 깨닫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래야지 동행도 되고 네 앞에 이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이것도 알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정말로 딱 한 가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분께서 날마다 나를 이렇게 기도하는 그 마음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음력으로 첫 주 첫날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드리는 이 마음, 이 예배, 이 모든 감동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